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또 놀라운 은혜도 베푸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대가 좀 이렇게 강한 편이에요. 웬만해서 목이 잘 안 쉬거든요. 막 부르짖고 뭐 질러도 하루 지나면 다 회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회복이 안 되고 목이 점점 쉬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를 마이크로 들으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이게 자기 사랑의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혜주 목사님께서 3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셨죠. 같이 있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얘기하시고 어제 밤에 내려가셨고요. 오늘 새벽에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 넷째 날인데요. 3일 동안 이 나혜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순간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어느 때부터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받지 않으시는지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내가 원하는 헌신, 내가 바라는 봉사,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정말 처음에 봉사할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그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해볼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 부분들을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를 알았을 그때에 세상을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걸 기뻐하시니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 하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 하에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했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영광을 받아야 했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보니까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받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 사랑, 부패한 자기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 3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실제 삶,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가 느려지는 누구 하나 봐야 할 텐데 저는 핵공감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 저의 모습도 제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과거형이 된 지 벌써 오래고 예전에는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봉사가 아니라 내가 즐거운 봉사, 나를 나타내기 위한 봉사,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는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봉사의 중심에 내가 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최종 결정자가 된 지 오래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우리가 이제는 나 중심, 자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편하죠. 즐겁죠. 행복하죠. 다른 거 거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멘. 자, 말세가 되면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말씀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세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이 말세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전체 기간. 그럼 지금이 어떻죠? 지금 현재가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때까지의 그 기간이 모두 말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해요. 이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고통도 함께 수반되고 동반되어지는 고통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단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데 이르게 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해서 계속 흔들어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흔들어대는 이 사단의 이 유혹 속에서, 또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맨날 두려워만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요. 입에서는 정말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결국 우리의 삶에는 이 고통 중에도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감사의 이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죽음의 위기를 막 수십 번도 더 넘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된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다고요? 전심으로 누구에게? 주께,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이게 남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지금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막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자리에서 다윗은 뭐 했다고요? 주님께 찬양했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날마다 순간순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를 해본 분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죽겠다, 죽겠다. 그러시면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일이 자꾸 생기면 알고 살겠네, 알고 살겠네,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선포대로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이 귀에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네,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너무너무 기쁨으로 살겠네 이러면 하나님이 더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정말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감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저녁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의 삶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맨날 안 돼, 맨날 불평불만하는 분들은 그냥 그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다윗처럼 감사를 외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좌절하고 실망이 생기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엎드려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 외치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8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자, 이 시가 누구의 시인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조금 전에 누구 시 얘기했어요, 제가. 그럼 누구 시일 것 같아요? 아, 똑똑하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뭘 정했어요? 감사와 찬양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이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 까딱 잘못하고 까딱 소리만 잘못 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뭘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뭘 정해요? 내가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위기 가운데 놓여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굴에 피신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마음을 정했어요. 아, 내가 정말 이런 순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다윗아, 너는 정말 믿음이 끝내주는구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니 어떻게 하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다윗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 그 순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감사를 올려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일수록 새벽을 깨우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그 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뭐 합니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한다고요? 뭘 잘 꺾어요? 술을 잘 꺾어요. 그죠? 그래서 술로 해결해요. 만나서, 사람들과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술을 마심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자,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시면 이미 경험자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정말 그 해결책이 잠깐의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진정한 해결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떠한 공로로 어떤 최선을 다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렵고 고통의 때에 어떻게 위기를 넘겼고 어떻게 그 힘든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눈에 걸리적거리진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고통과 아픔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사랑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몸을 담그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마음을 정해요?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다이어트 결심해 보신 분도 있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어떠세요? 결단 대충 하면 그게 다이어트 되던가요? 저는 그래서 결단을 안 해요, 아예. 결단을 해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고. 뭘 정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단을 어여삐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고통의 때가 있어요.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뭔 소리 하냐? 표정이 저 세상 얘기하는 것 같은 분들은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 내가 오늘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시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모든 것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고통이 끊이질 않고 두려움이 사그러들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해야 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타이밍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을 쏟아놓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 아시지요? 내 고통,
내 눈물, 내 아픔, 주님 아시죠? 주님이 모르실까 아실까요?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말세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가 말세고 성도가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돼요. 2절과 4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되게 많죠? 이 많은 거를 다 설교를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줄이고 짧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나타난 현상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대 자기 사랑.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인 필로스와 자기를 이야기하는 인칭 대명사가 합성된 단어예요.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에 대한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고슴도치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고슴도치가 여러분 보면 이렇게 자기 몸을 둥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은 털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찌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둥글게 말면 어떻게 되죠? 이 겉에는 뾰족뾰족하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랑의 예로 이 고슴도치를 들고 있어요. 아주 명확한 예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찌르든지 깊이 찌르든지 세게 찌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 나.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런 흐름이 사실 오늘날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이가 걸어가다가 다른 아이의 발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어요. 길에서. 넘어진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막 달려와가지고 다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발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아이 넘어뜨렸으니까 똑같은 그 아이한테 조그만 애기인데 제가 볼 때는 3, 4살, 4, 5살 그것도 일부러 넘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다 발에 걸린 건데 그 아이를 발로 빵 찼어요. 그 아이가 맞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또 그 아이의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넘어졌던 아이한테 가서 발로 뻥 차서 아이가 나가 떨어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둘이 엉겨 붙어서 막 싸우고 굴르고 때리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게 오늘의 흐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영상은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뭐 이뻤는지 어쨌는지 그 아이를 보려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를 발로 이렇게 밀어버리더라고요. 아이가 꽉 넘어졌어요. 근데 남이야 어떻든지 상관이 없고 내 아이, 내 사랑만 중요하다라는 흐름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그 데이트 폭력, 그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려서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죽을 때까지 때려서 결국 죽었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어머니가 자기 딸의 얼굴을 아예 공개해버렸어요. 내 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쁜 딸을 때려서 죽였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 사랑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나를 화나게 했어? 나보고 다 감히 헤어지자고 했어?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진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정말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예를 뭐로 들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돈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물질은요, 하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경우에 놓이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이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때문에 가족, 친구, 자녀까지도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요즘 아주 심심치 않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너무 놀랬어요.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입사 동기인데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돈을 좀 이렇게 갈취하려고 그 친구가 있는 오피스텔로 가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죽였어요. 근데 망치로 때려서 수차례 내리치고 그리고 칼로 수십 회를 찔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 3, 40회를 찔러서. 그리고 나서 그 주식 계좌에 자기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접속했는지 접속을 해가지고 9억이라는 돈을 빼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시멘트 어디다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런데 결국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면 이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냥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이라는 것이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 마음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돈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음의 백성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근심을 갖게 되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를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밀려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고 자꾸 멀리 가는. 그래서 나유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밀려나서 저쪽 끝으로 이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미혹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이제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축과 자기를 사랑하는 이 축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축을 자꾸 내려놓고,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 사랑은 죽고,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 물질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마음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세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긍하다라고 말씀하죠. 이 자긍하다라는 것은요, 뽐내면서 뛰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공연한 어떤 거칠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긍한다라는 것은 곧 자랑하는 사람들, 막 말만 했다면, 입만 열었다면 자랑하는 거, 내 자랑하고, 뭐 남편 자랑은 거의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 자녀 자랑, 뭐 이런 거, 손주 자랑, 이제 이런 자랑들이죠, 자랑.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앉으면 뭐 물질 자랑, 뭐 내가 뭐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고 늘 자랑하는 그런 게 우리 모습 가운데 있죠.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요, 세상 자랑하고 세상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의 14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율법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학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게 뭐예요?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랑할 게 없어서 내가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너희가 말하는 그 자랑, 내가 하기 시작하면 너보다 더 많어. 너희보다 엄청나게 자랑할 게 많으나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보니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날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나의 학식과 나의 어떤 배경과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와 내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게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일어나 또 죽여야 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나 그거를 또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자랑하는 것만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자랑하면서 나는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주님이 드러날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을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를 죽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어려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죽여보세요. 내가 죽나? 하루 이틀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역할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못하러 금요일 날 나와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왜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일날 1, 2, 3부 예배 드리고 5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예배는 많은지, 왜 이렇게 뭐 집회도 계속해서 하고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받고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날마다 비추어 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를 매일매일 비춰보고 나를 늘 말씀 가운데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자기 사랑에 충만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된 흐름을 보면 교만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두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 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이 교만이 머리를 드는 거를 여러분 보게 되죠. 교만할 것도 없는데 사실 드러낼 것도 없는데 까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보면 자꾸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요,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교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을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은 믿음 아니야. 이거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이 믿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만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막 드러내는 것 같고 막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막 하지만 사실은 빈 깡통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정죄하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함이 이 말세에 판을 친다고 말씀해요. 또 회방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회방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지말이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지? 라고 할 테지만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거짓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끌어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국 그리고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속에 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나마 그게 순종이에요. 효도한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살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잔소리한다고 부모를 죽이는 일을 이렇게 또 뉴스에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이 세상이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사치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감사하고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3-4번은 기어다녔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디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픈 이 중에도 여러분 사실 감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숨 쉬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비가 오네요. 비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비가 와야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형편 다 알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다 알고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 자녀가 나한테 와서 아빠 감사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놈 새끼 거짓말하네? 그래서 때리시겠어요? 그럴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 마음을 아니 얼마나 그 자녀가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고 싶죠.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 자녀는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데 힘든데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중에 감사하고 있어. 그 중에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정말 저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넘어질 듯 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고 싶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은 그래서 살려주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능력을 베푸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무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정한 것은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기 쉬운 삶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사랑이 없고 이 냉랭한 삶의 연속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평화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 양심을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상태나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화해하기 어려운 상태. 막 이런 뭐라 그럴까요? 회복을 하기 어려운 그런 걸 보게 되죠. 얼마 전에 나혜주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섭섭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먹으면 다 털어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도 어떻게 해요? 꿍 해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마음에 꼭꼭 담아두고 때를 기다렸다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흐름대로 똑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말세에는 참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서로의 앙심을 품고 있다 보니까 경멸하는 어조로 말을 하게 되고 비난을 쏟아놓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참소하는 목적.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꾸며서 일러 바치는 거라고 말씀하죠. 재미있는 게 이 단어가 쓰인 단어가 보니까 디아볼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거짓의 합이 마귀라는 단어 디아볼로스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뭐 하는 자라 그래요? 참소하는 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소하는 거, 남을 비난하거나 어떤 경멸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일을 꾸며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흐름을 또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전혀 안정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삶을 살고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보다 악한 것을 행하고 악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4절도 보게 되면 배반하여 팔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단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때, 팔았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족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쉽게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할 때 이 배반하여 팔며라고 말씀하고요. 또 사기를 치는 것이나 속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급하다라고 말씀하고요. 모든 것에 급한 것을 말하고 자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왔던 말씀처럼 자기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옮겨간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쾌락을 쫓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쾌락을 쫓다 보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 교회로 침투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축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어떻게 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중심 안에 계실 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진짜 찐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진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모든 것을 걸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세상과 함께하면 우리도 그런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오늘날의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의 흐름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로부터 어떻게 해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한다든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 한번 버텨봐야지. 내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버티면 어떻게 돼요? 매몰돼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상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 이겨내지 못하고 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사랑의 축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축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지 아니하면 또다시 자아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물어보셔야 될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말씀 바깥에 서서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셔서 정말 이런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